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했다는 꼬기또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전부 다 나 중심 사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맘대로 이렇게 하면서 살았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 시대를 사는데, 그 시대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말을 그냥 간단히 말하면 나 좋은 대로, 내 맘대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나죠, 나.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나 하면서 옛사람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의 실체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상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납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진정한 나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내 심장이 멎었을 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게 그게 납니다.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소중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도 가져가지도 못하는 건 그건 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 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내가 여생에 살리라 하면서 좋은 집을 아름답게 잘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숨이 멎으면 그 집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저택은 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나는 뭐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게 그게 나라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내 속사람 혹은 내 마음 혹은 내 영혼 아니면 하여튼 나의 존재 그 자체, 그것이 진정한 나이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다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진정한 나가 아닌 걸 나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에 매달려 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질 않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들 비슷하시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는 어른 되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처럼 보여서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른 돼 보니까요, 어른들도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어른 거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어린이 시절, 꼬마 시절이 더 그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꼬마 시절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꼬마들은 그냥 꼬마로 봐주지 않습니까? 꼬마가 무슨 돈이 많지 않다고, 꼬마가 무슨 학식이 안 많다고 무시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꼬마는 꼬마로 봐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른이 되고 나면요,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어른들끼리는 사람을 그냥 있는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무슨 지식, 지위, 권세, 재산 막 이런 걸 복합적으로 평가하면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대단히 복잡하고 또 그게 늘 변합니다. 그 사람의 그런 상황이 어떤 이유 때문에 달라지면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싸늘하게 식어버리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는 것 같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이유도 다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 사도께서도 그런 섭섭한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지도급 인물 베드로가 대표라고 하실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바울 사도 중심으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온 로마 전역으로 복음의 지평을 넓혔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지도자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는 바울 사도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계셨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바울 사도께서도 연로해지시고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바울을 떠납니다. 바울의 마음이 섭섭해지셨어요. 그 섭섭한 마음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버렸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내가 버림받았다. 이게 바울 사도의 섭섭함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그렇게 바울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다 떠나버리죠. 여러분, 이게 비정한 세상의 인심임을 알게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그 본질적 존재를 보질 아니하고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머지 것들을 오히려 그 사람인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욥의 모습을 보는데 역시 그도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욥에게 큰 재앙이 임해서 재산이 다 없어졌고 자녀들이 다 죽었고 자기 몸에는 큰 병이 들어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세 사람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와서 보고 하도 기가 막힌 모습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7일 동안이나 그 옆에 앉아서 탄식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세 사람이 와서 할 말을 잊어버리고 그 곁에 앉아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이 와서 욥을 볼 때 아이고, 이 욥이 아니야. 우리가 알던 욥이 아니네. 우리가 알던 욥은 어디로 가고 이 사람이 여기 앉아서 자기를 욥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들이 평소에 알던 익숙한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풍채 좋은 얼굴에 좋은 옷을 쫙 입고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친구들을 포옹하면서 뜨겁게 영접하던 그 사람 지금 어디 갔나? 그리고 가산이 많아 부자인데다가 가족들이 다 평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그 욥은 어디로 가버리고, 아니 이 사람이 자기가 욥이라고 하고 앉아있는데 욥이 맞나? 이런 생각을 그 친구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그 친구들 앞에 있는 그 남자는요 너무너무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온몸에 병이 들었는데 그 모습을 욥기 2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을 다 말하는 거죠.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주 심한 피부병이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가려우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욥기 7장 5절에서 자기의 이 피부의 병을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딱정이가 앉는 것 같다 또 터져서 막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또 아물었다 또 터지고 간지러워서 막 벅벅 긁고 제 위에 앉아서,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욥의 이 고통은 어제 오늘 하루 이틀 당한 게 아니고 벌써 여러 달 됐다는 겁니다. 욥기 7장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 당시에는 통신시설이 없을 때니까 욥이 이렇게 재앙을 만났다는 게 친구들에게 바로 전해진 게 아니고 한참 후에 전달됐을 것이고, 이들이 서로 연락해서 욥을 위로하자 가자 해가지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욥에게 재앙이 임한 지 벌써 여러 달 지난 겁니다. 그러니 풍채 좋았던 욥이라 할지라도 살이 다 빠지고 파리하게 말랐을 것이고 두 눈이 퀭안이 들어가고 폐인처럼
앉아 있는 욥을 그들이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은 욥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던 욥이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 그렇게 파리한 모습으로 병이 들어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앉아있는 그 초라한 남자, 욥이 아닙니까? 욥이 맞지요. 분명히 그는 욥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져서 욥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을 뿐이지 엄연히 그는 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욥이 아닌 듯이 보여졌을까요? 그건 평소에 욥이라는 한 사람을 생각을 할 때 욥을 욥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산, 그가 가진 풍채, 그가 가진 지위와 권세와 그가 가진 모든 주변 것들, 그런 것들을 욥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욥인 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 못하는 건 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가 가졌던 재산, 그건 욥이 아니죠. 그의 자녀들, 그의 지위들, 그가 잃어버린 모든 거, 그건 욥이 아니죠. 진짜 욥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의 영혼, 그의 존재, 그게 욥인 것이죠. 욥이 이 땅에 막 태어났을 때 그는 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걸 가졌을 때도 그는 욥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다 없어졌을 때도 여전히 그는 욥입니다. 나중에 욥기 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2배로 다 갚아주셔서 더 큰 부자가 됐는데 그때도 역시 그는 그냥 욥일 뿐인 것입니다. 그의 외부적인 상황이나 조건이나 소유나 이런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욥인 채로 하나님 앞에, 그들 앞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누구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를 그로 보아주고 나를 나로 보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슬픈 세상에 이런 인심을 옛날 우리나라 속담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좀 저속하게 표현했는데, 정승집에 모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승이 죽으면 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사람을 꼭 정승이라는 사람으로 봐야 되나요? 그냥 자연인 아무개로 보고 그의 벼슬이나 벼슬에 수반되는 어떤 것들과 함께 연루시키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봐주는 그런 사랑을 왜 우리는 가지지 못할까 하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남을 보고 남이 나를 보고 이런데 이런 왜곡이 많이 있는데, 착시가 많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무엇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각자를 우리 각자로 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재산이나 지위나 권세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땐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땐 가져가시기도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욥으로 여기셨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걸 누릴 때도 그는 그저 욥이었고, 지금 재앙을 만나 다 없어졌을 때도 그는 여전히 욥이고, 나중에 그가 많은 걸 더 보상으로 받았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욥일 뿐이죠. 그 친구들은 욥의 영혼, 욥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욥으로 봐줬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욥을 욥으로 보시는 눈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좋은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사람 병들었다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아무개로 불쌍히 여기시고, 뭐 부자를 보신다고 갑자기 달리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냥 그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보셔도, 심지어 세리를 보셔도, 누구를 보셔도 우리 주님의 눈은 그의 영혼을 보시고 그의 존재를 보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눈길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을 절단하는 분도 있잖아요. 다리를 자르고. 그럼 그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그를 그로 도와주시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나의 그 무엇을 앞세워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나대로, 내 영혼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그대로 보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김은성으로 이 땅에 태어났죠. 갓난아기 때도 김은성이었고, 목사가 되기 전에도, 목사가 된 후에도 김은성이고, 영락교회 목사가 되기 전에도 영락교회 목사인 지금도, 언젠가 여기서 물러난 그 후에도 제가 기력이 쇠하고 기억력이 감퇴된다 할지라도 그때도, 마지막 호흡을 헐떡이고 있을 그때도,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저는 김은성으로 가는 것이지, 그 이름 석자 앞에 붙은 그 무엇은 본질적인 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랑하고 제가 지키고 제가 잘 가꿔야 될 것은 이름 석자 앞에 있는 무슨 지위, 어떤 명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연인인 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의 영혼, 저의 존재, 그걸 제가 지키고 사랑하고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천국문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성함 앞에 붙어있는 어떤 지위, 어떤 직함,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그 무엇,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을 꾸며주던 그런 장식품 같은 것들, 그거는 다 소용없고 그냥 그 영혼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그 아무개로, 그 존재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본질에서 벗어나는 실수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거든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러면서 욥을 자랑하시니까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건 이유, 까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넘치게 하니까 그렇지, 그 까닭이 없어지면 욥도 하나님 배신할 걸요, 이런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욥기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 다 하나님 까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되고 넘치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 하는 거지. 그 까닭이 다 없어지고 나면 욥이 하나님 배신할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는데 무슨 까닭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 까닭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나중에 심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신 까닭에, 잘되게 하신 까닭에, 자식을 주신 까닭에, 자식이 잘된 까닭에 무슨 까닭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살다가 이 까닭이 하나도 안 남고 다 없어지는 날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우리가 까닭을 헤아리고 있는 동안에 사탄은 미소 지을 겁니다. 어느 날 그 까닭이 다 없어져서 하나도 헤아릴 수 없게 되면 너 하나님 버릴걸? 넌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까닭이 있든지 없든지 그분이 나를 나로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영혼을 잘 가꾸셔서 그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거 많다고, 아는 거 많다고, 내세울 거 많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다가 없어졌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어도 나요. 남루한 옷을 입었어도 나요. 잘 돼도 나요. 환난을 만나도 나는 나요. 그 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나가 아닌 것을 나인 줄로 착각하면서 거기다 목숨 걸고 그거 사랑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서게 될 그 나의 존재의 본질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가꾸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 그리고 찬양 사역자였던 생키, 이분들이 이제 스코틀랜드 쪽에 가서 집회를 하실 때 어떤 처녀가요 막 울면서, 주님, 저 같은 여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의 이 모습 이대로 좀 은혜를 받을 수 없나요? 이렇게 울부짖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해밀턴이라는 분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적어 내려갔고 거기다가 생키가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세요. 우리 나중에 부를 찬송인데요, 나의 그 무엇이 많기 때문에 받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도 없어도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날 사랑하시는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우시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사람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를 아름답고 귀하게 가꾸시길 바라고, 혹시 부족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를 우리로 봐주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내 영혼, 내 속사람, 내 마음, 이건 어디서 가꾸는 게 좋을까요? 그걸 가꾸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의 육체나 이런 것들은 뭘 바르고 입어서 이렇게 가꾸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가꾸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됐고 우리 이제 장년들을 위해서는 산상기도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기회가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오실 허홍구 목사님은 파워가 넘치는 설교자고 화종부 목사님은 깊은 설교를 하는 분으로 알려지신 분이신데, 여러분 계속 올라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계속 참여해서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봉사자도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차량 안내하실 분부터 필요해서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와서 말씀 들으며 내 영혼이 더 아름다워지고 봉사하고 땀 흘리면서 날 더 가꾸고, 하나님 아시죠? 저 지금 여기 있어요. 저 대단하진 않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너 알아. 난 언제나 너를 너로 봤지. 너의 그 무엇 때문에 너를 추켜 세우거나 널 무시한 적 없다. 언제까지나 너는 너로 내 앞에 서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받으시고 또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서 설 때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영접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